세간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하는 거고, 내가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남이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고,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자기가 기도를 길게 하면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남이 친척 결혼식 참석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내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라는 말씀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남을 향한 비판과 남을 향한 판단은 어째서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판은 자기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해서 그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등감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지요. 혹은 자기 우월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깔보고 그 사람에게 마음 놓고 비판하는 것이지요. 둘 다 이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 위에 서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내려서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너희가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사작용이라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그 상대방에게 투사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죄 때문이야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 자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 짓는 사람을 더 잘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기 가는 거 보니까 저 분명히 무슨 죄를 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그것을 자신의 입장을 투사시켜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비난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 옛말에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랑잎이 훨씬 더 소리가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잎더러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 저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저지라는 단어는 비판이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더 큰 의미의 이것은 심판이라는 판단이라는 단어 뜻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비판은 가능한데 이 심판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 정당한 비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당을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비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당한 비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에도 있어야 하고 교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 개인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 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격상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 옳다 그르다라고만 이야기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늘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설교 잘했어? 그러면 아내는 늘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대로 된 비판을 못 받습니다. 간혹 이제 끝나고 내려가시다가 제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여러분들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이 영혼이 없는 말은 이렇게 금방 느껴집니다. 이분이 이 은혜를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비판들, 그런 판단들을 이렇게 충고들은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거침없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대화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 충분히 받을 준비도 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 올바른 비판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 우리 교회는 그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 판단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그 충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이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비판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올바른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떤 그 아버지가 어떤 한 야구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응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야구팀은 거의 다 지역색을 갖기 마련입니다. 지금 서울에 와서 올라가서 사시지만 예전에 자기 고향에 있었던 응원하던 그 야구팀을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구팀이 늘 꼴찌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야구팀을 응원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보기에 좀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응원하는데 한 번을 못 이기니 아버지 그 맨날 꼴찌만 하는 팀을 왜 그렇게 응원하십니까? 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은 서울에서 태어나니까 잘 모르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그시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여전히 널 응원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아무 말 못하고 그 팀을 같이 응원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면 그것은 이렇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화를 이루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야, 너는 이제 이미 끝난 것 같다. 이제 공부 다 때려치고 기술이나 배워라 하고 쉽게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게 올바른 비판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충고는 바로 이런 사랑을 담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판이 그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 밑에 낮추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은 오히려 빗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올바른 비판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이 열등감에서 해방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제대로 자각한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자존감을 가진다면 더 이상 남들을 비교하고 그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영국 런던에요, 아주 예전에 유명한 세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요, 한 분은 침례교회 대표인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대표인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킴벨 몰간이라는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이 런던 시내에서 같이 급성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진다면 이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조금 거기에서 유명세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늘 마음속에 이런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없는데,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덜 유명할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분도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까? 내 이 마음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기도하면 그게 들어질까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해도 늘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 내가 시기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나는 이런 부정적인 방법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써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서 잘 되기를 바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더 유명해지도록 기도해서 그들이 더 유명해지면 그게 누구 덕분인가요? 내 덕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분들이 더 잘 되기를 기도했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 잘 되셨습니다. 아직 마이어 목사님은 이름이 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 유명해지고 더 교회가 커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은 오히려 그들과 하나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내가 그들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이고 그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를 덮어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분명 이분들이 실수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 가서 비난, 너 그 잘못됐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난할 자격도 안 되고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올바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